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저는 본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대강절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늘 삶 속에서 지도를 그려 나갑니다.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학생들 나름대로 지도를 그리고요. 지혜롭게 직장 생활을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나름의 지도를 그립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노력할 것인가 하는 지도를 열심히 그리죠. 이렇게는 우리는 우리의 성공적인 삶을 향한 최선의 인생의 지도를 그리려고 애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최고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에 충실하고 동시에 정혼한 마리아를 사랑하며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는 인생의 최고의 지도를 가지고 그렇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삶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의 지도는 인생의 지도는 정말 완벽했지만 마리아의 잉태 소식 앞에서 완전히 무너지게 된 것이죠. 당시 유대 사회에서 약혼의 관계, 이 정혼의 관계는 법적으로 결혼과 동일하게 취급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결혼이 시작되기 전에 준비 단계였지만 사실상 법적으로는 결혼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이미 법적으로 남편과 아내로 간주되었지요. 그래서 성경은 19절 말씀에서 요셉을 그녀의 남편이다라고 그렇게 칭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관계가 법적인 구속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약혼의 관계를 파기하려면 단순한 합의가 아니라 정식적인 이혼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마리아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파혼하고자 했던 것은 정혼 기간 중에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것을 마리아가 간음했다는 뜻으로 요셉이 받아들이고 최대한 문제가 되지 않도록 마리아를 그렇게 배려하면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애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셉은 얼마든지 마리아를 간음죄로 고발할 수 있었지만 의로운 사람으로서 마리아를 배려하면서 조용히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 관계를 끝내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계획한 모든 꿈들이 무너지는 것, 우리의 인생의 지도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것은 단순히 비단 요셉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모습과도 같지요. 우리는 누구나 꿈꾸면서 열심히 우리의 가장 아름다운 미래를 그리며 인생의 지도를 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의롭게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위해 공을 들인다 할지라도 인생은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죄의 문제 때문에, 때로는 육신이 연약해서, 때로는 관계 앞에 무너지는 그러한 절망 속에서 우리의 장밋빛 미래는 산산조각납니다.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절망의 막다른 골목에서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막다른 골목에서 우리가 열심히 그린 지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신 완벽한 소망의 지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요셉이 처한 절망의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은 그 가운데 그의 일하심을 신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가 간음으로 인해서 잉태를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을 통해서 잉태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걱정하고 있던 모든 것을 다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해결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그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의 꽃을 피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 가운데 오실 그 분은 임마누엘, 곧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을 가지신 참된 구원자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대강절 첫 주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확실한 소망을 봅니다.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주님이 오랫동안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가장 좋은 분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고 이제 성취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천사의 계시를 듣고도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하기를 두려워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 보면 그에게 천사가 말할 때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말은 하지 않아도 마음속에 불안함과 두려움이 그에게 분명히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요. 먼저는 천사가 말한 이 아기는 그냥 아기가 아닙니다.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아오는 그러한 특별한 아이인 것이죠. 우리가 아버지가 되고 아이가 하나둘씩 늘어갈 때 기쁨이 분명히 있지만은 그 가운데 분명히 책임감의 무게도 더욱더 커져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주시는 아기는 그냥 아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라고 하니까 그것을 잘 지켜서 키워내야 하는 이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을지를 우리는 상상하기 힘들겠죠. 율법을 충실히 지키는 요셉에게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의 가족을 통해서 온다고 하는 것은 감히 자신이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일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듯이 요셉도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자신의 죄와 연약함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아들을 돌볼 수 있는 아버지가 된다 하는 것이 굉장히 두려웠던 것입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세상의 비난을 감수하고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아버지가 되는 것에 굉장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계획하신 아기가 바로 이 아기다 라고 이야기해도 사람들은 결국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됩니다. 그래서 불신 가운데 이 모든 결혼의 관계를 투명하지 않고 정식적으로 처리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평생 동안 이 아버지인 요셉을 공격할 수 있는 비난의 대상으로 삼는 그러한 위기가 있었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요셉에게 어떻게 행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요셉의 어려움과 두려움에 대해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해결책으로 주님의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논리와 법적인 절차가 아니라 바로 그가 자고 있을 때 주의 사자를 통해서 꿈속에서 요셉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요셉의 고민을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 바로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천사는 잉태의 근원이 요셉의 의심과는 달리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알려줍니다. 이것을 들었을 때 요셉은 과연 그것을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요셉의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도 천사를 통해서 아무리 신비하게 그런 이야기가 들려진다 해도 그것은 도저히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의 혼란함을 단번에 잠재우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그냥 단순히 일어난 해프닝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특별히 약속하고 모든 사람이 고대하며
기다리던 그 메시아의 약속을 성취하는 일이 바로 너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모든 두려움을 잠재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모든 것이 해결되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바로 이 일이 드디어 영광스럽게도 감당할 수 없지만 은혜 가운데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나에게 곧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요셉은 믿음 가운데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고 마침내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아내로 맞이하라라는 그 말씀을 그대로 실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저 그는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 주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되는 은혜를 입어서 모든 절망 가운데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가장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그 자리에 서는 영광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왜 소망이 될까요? 이 본문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인간의 절망적인 상황을 압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정말로 완벽합니다. 요셉이 가장 고민하고 절망적인 결정을 내리려고 했을 때 가만히 끊고 이제 나의 인생은 실패가 되었다. 내가 모든 꿈꿨던 아름다운 것들은 다 사라지고 이제 내 인생에 흠이 생기고 나의 모든 계획이 무너졌다 할 때에 바로 그 완벽한 순간에 하나님이 개입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가장 큰 난관과 어둠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지체 없이 실행돼서 결국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안 되는 일들 너무나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바로 그때에 우리가 지금까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은 세밀하게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위해서 완벽하게 개입하시고 가장 적절한 순간에 주님의 손을 들어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을 모두 다 고백하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 믿음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고 이 가운데서 우리도 또한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가장 어려울 때 도우시는 주님을 신실하게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인간의 무능력에 대한 해답입니다. 바로 이 상황 가운데서 요셉은 의로움과 자비라는 인간의 최고의 덕목으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서 결혼도 잘 할 수 있고 또 이 아이도 어떻게 잘 설명을 할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에게는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가장 그래도 배려를 하면서 마리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배려하면서 결정한 것이 그래 그냥 조용히 이혼 증서를 써주고 끝내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지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성령으로 잉태된 그 아들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믿게 하신 것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신 이 아이를 사람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만이 바로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소망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실 이 사실을 천사를 통해서 전달하셔서 혼란에 빠진 요셉도 절망의 상황에서 구원하시고 자신의 머리와 지식에 의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어려움과 이 혼란스러운 상황이 하나님의 편에서 주님의 말씀하심 가운데 모든 것이 해결된다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나타나 일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완전한 소망이 되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의 뜻을 말씀하시고 알려주실 때 요셉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는 자기의 주장과 지혜를 내려놓고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를 믿고 그것에 온전히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나의 이성으로 하나님 이건 좀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라면 나에게 이 난관과 어려움들을 주지 않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 아닙니까? 라고 따져 묻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말씀하시고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나에게 나타나 나를 돌보시고 가장 완벽한 해결책을 주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붙잡았습니다. 바로 그때에 요셉은 두려움의 자리에서 소망을 보며 모든 비난과 오해를 감수하면서도 주님을 따르고 주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나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대강절기를 지나면서 우리는 소망의 확실한 근거를 바라봐야 됩니다. 소망의 확실한 근거는 우리를 절망의 자리에 놔두지 않고 찾아와 말씀하시며 주님의 능력으로 그의 말씀으로 그의 성취로 해결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죄 가운데서 허덕이면서 스스로 죄를 해결하지 못해서 절망 가운데 있는 낙심한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가장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는 이사야의 예언대로 이미 오래전부터 이 땅에 오실 것이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사람들이 기다리면서 도대체 메시아가 언제 오는 거야? 라고 질문을 던질 때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결코 잊지 않으셨습니다. 마음속에 간직하고 이제 내가 너희 앞에 가장 적절하고 좋은 때에 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리라 말씀하시며 그 약속을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 베풀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그것에서 이 요셉의 가정에서 성령의 잉태된 아들을 보내시고 이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심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바라고 기다리던 죄 가운데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잊어버리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우리를 위해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그 약속을 한번 내뱉었으면 사람처럼 변개하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때로는 약속을 해도 그것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죠.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또 우리 속의 악한 마음 때문에 이렇게 잘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다가도 마음이 변해서 이제는 내가 이럴 필요가 없지, 내가 뭐가 아쉬워서 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입장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사람의 약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약속하신 바를 뱉으셨으면 그것을 거두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며 아주 오래전부터 너희가 기다려오던 메시아를 내가 지금 준다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메시아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성취하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를 대신 지는 세상의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끌어안으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죄를 깨끗이 씻어 주셨습니다. 바로 그 약속의 성취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 가운데 절망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어주시고 이제는 소망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절망의 상황으로 몰아넣는 근심과 걱정이 있으십니까? 바로 그때에 주님이 약속을 잊지 않고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 말씀하시면 우리에게 막힘이 없이
그 모든 문제가 가장 좋은 길로 해결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하신 그 주님의 계획을 이루시고 어둠 가운데서 절망 속에 빛이 되어 주시는 세상의 빛 대신 우리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다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날까지 신실하게 우리를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만을 우리의 소망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